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걷는 길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이 자리에는 이제 인생의 첫걸음을 떼는 10대부터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소진하고 천국문에 가까워진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잘 살아왔습니까? 네? 그리고 이대로 쭉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 만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인생을 잘 사신 분입니다. 잘 사신 분. 그런 분들은 자기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서 다 수고했다, 잘 살았다 한번 격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열흘 전에 밀양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밀양에는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박교회 선교사님 가정에 가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왜 밀양을 갔는가? 제가 가서 보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카나다에 있는 분을 통하여서 밀양에 있는 목사님을 알게 되고 소개를 받아서 거기를 갔는데 저도 전혀 모르는 그런 분에게 가서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밀양은 저에게는 저희 첫 목회지이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제가 35살에 신대원을 막 졸업한 새파란 전도사로서 농촌에 교회를 세운다고 뛰어들었던 그 젊은 날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선교사님이 가 계신 곳이고 그래서 저도 방문해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의 여러분 첫사랑은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듯이 저의 밀양의 교회는 제게는 어쩌면 첫사랑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세월이 한 20년쯤 지났잖아요. 그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집사님들, 그 청년들이 지금은 세월 속에서 자라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2분이나 계시고 장로님 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자매님은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셔서 이제 선교도 후원을 요청을 하고 그분들도 후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비록 7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에 뿌렸던 씨앗이 지금은 열매로서 이렇게 거두어진 것을 볼 때에 참 흐뭇했습니다. 참 인생을 그렇게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때를 돌아보면 참 여러분 35살 된 이 전도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온통 두려움과 전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경상도 땅에 가서 두려움과 저도 어리고 연약했지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걸었던 그 걸음들이 뒤치 나오고 보니까 그것이 결국 헛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복된 걸음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살아왔습니까? 아니 또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대로 쭉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 가운데서는 2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참 잘 살아왔다. 만족한다.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인생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참 인생을 잘 못 산 것 같다. 좀 후회스럽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두 마음이 혼용되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후회한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그냥 쭉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끝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끝 속에서는 마지막 날엔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계산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있는 지금 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 인생이 정말로 소중한 그런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운동장에서 지금 달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관중석에는요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그런 분들이 밑에서 열심히 인생을 달리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가 완주하여 승리하기를 그들은 박수를 보내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올림픽이 열렸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양궁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의 시합에 나아가서 정말 그 몇 발의 화살로 자기 모든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 그 선수들은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관중석에는 일반 관중들은 없었지만 그 경기를 이미 마친 그 선수들, 동료 선수들, 코치진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목이 터져라고 응원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지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 그 남자 고등학생 국가대표인 김재덕이라는 그 우리나라 그 고등학생으로 이관왕을 차지한 그 김재덕 선수가 얼마나 크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그 누나들을 격려하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믿음의 경주도요, 이미 앞서서 경주를 마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삼척동북에 누구누구는 정말 잘 뛰고 있다. 너 열심히 뛰어라. 달려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보다 앞선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온 그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니엘,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 등 수많은 인생을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각각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위대한 삶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는 선택을 잘한 삶을 살았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죠? 모세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간 지 벌써 400년이 다 되어서 그들은 벌써 애굽 사람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많아지니까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요. 노예같이 그들을 부렸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악어밥이 되거나 물고기밥 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출산이 얼마나 가정에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산이 고통스럽습니다. 설령 남자아이면 어떻게 할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모세를 낳고 보니까 덜컥 남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참아버리지 못한 그 부모가 석 달을 숨겨서 키웠는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 아이를 내비두었다가는 온 가족이 다 우리가 다 죽겠다 하는 생각에 그 아이를 갖다 버리는데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조그마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띄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과 계획 가운데 있었는지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다가 마침 그 시간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그 시간과 같아서 이 공주의 눈에 상자가 눈에 띄어서 그 아이를 이 공주가 자기 양자로 삼은 겁니다. 저는 공주가 분명히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알았지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이 아이를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쩜 굉장히 행운하죠. 모든 그의 또래들은 다 죽는데 그는 생존할 뿐 아니라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그는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참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당시 세계 최강국인 이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낙을 누리며 그는 일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뭔가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자인 것을 받아들이고 왕자로서의 행세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알고 내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것보다는 내 백성, 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길을 그는 선택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낙은 그것은 잠시이고 더 영원한 그 나라를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내려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처음에 일반 평상으로 들어가서 대리로 올라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거기에서 계장으로, 과장으로 올라가려면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인정받아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직장에서 과장인데 어느 날 너 일을 잘 못하니 대리로 내려가 이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내려가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날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죠?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은 애굽의 왕자로서 그 자리에 얼마든지 그는 그 자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자기 민족과 함께, 원래의 민족과 함께 노예의 자리로 내려오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모세의 어머니, 즉 공주는 이 외동딸이었다고 합니다. 외동딸. 그래서 이 공주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 모세의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애굽의 실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예? 그 어머니 양아들로서 애굽에 충성하고 인정받는 자로 있었다면 아마도 애굽의 왕위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2인자로서의 위치를 버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자처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이 세상의 낙은 잠시의 낙이고 그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의 상이 그에게는 더 크게 보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 어떤 것이 더 나에게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따라서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 갈까? 아니면 집에서 쉴까? 아니면 단풍놀이 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약속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여기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죠. 여러분, 단풍놀이가 더 가치 있으면 친구들 만나는 것이 더 가치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가 계셨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길에서 이 믿음을 내게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은 이 세상에 살 때 보면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한 예배 생활, 믿음 생활 하려면은 내 많은 것을, 주변의 많은 것을 정리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욕을 먹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밑에 있는 바로 제가 여동생이 제가 우리가 8남매인데 제가 맞이고 그 다음 딸,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 남편이 지금 내년에 강원도 교육감 선고를 나오려고 하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향에서 자랐고 같은 교회를 다녔고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형제만 5이었어요. 딸이 없이 형제만 5. 그러니까 저는 내 밑으로는 여동생이 되시니까 저는 놀 사람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그 여동생 남편은 저하고 나이도 같고 이러니까 물론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학교는 1년 선배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그 집에 마치 식구처럼 제가 그 집에서 이렇게 자라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3 때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6월 6일이 현충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날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토요일 날 선생님이 주일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2학년 학생들에게 내일은 현충일이니 기념식이 기념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석해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는 선생님의 말은 명령이죠. 그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정선에 가면은 그 중현탑이라고 있는데 우리 삼척은 여기 50천 옆에 있죠. 그죠? 그런데 정선은 그 비봉산이라는 산 중턱에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예식을 다 마치고 내려오면은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림길에 있었던 것이죠. 뭡니까? 주일에 교회를 가느냐 아니면은 교회를 가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현충일 기념식에 참여하느냐.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딱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는 우리 다닐 때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1년, 2년, 3년,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선생님이 쭉 담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반도, 그 학년도 그렇게 했죠. 2학년 6월이니까 이제 아직
한 1년 반 이상을 그 선생님과 함께 더 보낼 시간이 남아있는 이때에 그 다음날 이제 선생님이 월요일 날 선생님이 야 어제 기념식에 안 나온 놈들 나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쭈삣쭈삣 아이들 몇 명이 나왔겠죠. 그죠? 거기에는 이제 귀찮아서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늦잠 자느라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그냥 한두 대 맞았는데 이제 이 친구는 선생님한테 아니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종교의 자유가 우리 있는 나라에서 기념식에 오라고 하면 됩니까? 하고 쉽게 말해 선생님에게 대들은 겁니다. 대들은 겁니다. 그럼 그러면 선생님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너 종교를 인정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신나게 아주 두드려 맞았죠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이름이 저도 잊지 못한데 이무섭 선생님.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름도 이무섭 선생님인지. 네? 그 선생님한테 쉽게 말해 찍힌 겁니다. 너 공부 잘한다고 너 까불고 있어. 너 이제 모든 면에서 너 같은 놈 학교 안 다녀도 돼. 선생님이 이렇게 나온 거야. 너 같은 놈 학교 나오지 마. 그리고는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데 준법성 가나다에서 다, 협동성 가나다에서 다, 책임성 가나다에서 다. 예? 공부는 1등인데 모든 것을 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한테 대들었다고, 교회 갔다고. 예? 그래갖고 결국 성적은 1등인데 졸업할 때 1등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짓 하다가 그런 불이익 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이후에 붙잡아 주었습니다. 교대를 졸업할 때 여러분 강원도 정선 시골에서 그 교대를 간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교대를 졸업할 때에 전체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30살에 장학사가 되었습니다. 30대에 장학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교육부에 그것도 발탁이 돼서 올라가서 9년인가를 근무하고 또 해외도 나가서 근무하고 이런 축복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결단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 신앙과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 너 참 애굽의 그 왕자의 자리 이거 다 내려놓고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구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삼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려 하다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직장에서 진급에도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떨어지고 해직을 당하고 뿌리를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더 복되고 좋은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상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 나라가 망하고 나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을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더해주신 것을 상으로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상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통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의 확신을 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누리던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이 불량해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나태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고 현실에 대해서도 안주하지 않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면서 갇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과거를 보면서 이렇게 수고했으니 이제 내가 편안하게 만족하겠다 아니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완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오직 앞에 있는 표대인 예수님 안에서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여기 27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2장 1절에도 보면 우리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의 40년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백성은 조금만 불편하면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놓습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우리가 애굽에 장사할 데가 없냐, 온갖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냐고 끝까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오늘 여기 보면 홍해를 건널 그때에도 모든 사람들은 다 모세를 원망하게 바빴지만, 여러분, 모세의 그 장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 그 길을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기다리자. 그 믿음의 길을 그는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 바다를 길을 내는 그 장면을 보며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명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또 참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은 인내, 인내에 대한 열매가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4절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금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재능들이 많아야 되겠지만 제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인내하는, 참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는 이 오래 참는 인내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아우르고 그 백성을 받아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제자들에게 실망하면서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오래 참아야 되겠느냐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찾아가고 또 참고 해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용병으로 굳건하게 세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참으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오래 참아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좁은 길을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주님께서 인정받는 길이고 그 길이 상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 속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 인생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인생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 그러나 참 잘 견디고 끝까지 완주했구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